자, 오늘은 어떤 이런 명절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내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정해진 명절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정하 주신 명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고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3쪽입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를지니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 너희가 선포할 거룩한 집회들 곧 나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 곧 거룩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주의 명절들 곧 그것들의 정해진 시기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제가 한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또한 섞인 무리와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이 세상 명절이지만 저희들이 이번 쉬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다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쉼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각자 필요한 은혜를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레위기 23장을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레위기 23장 전체에 주님께서 내 명절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명절, 곧 주의 명절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명절이 있지만 이 명절 후에 또 생긴 명절도 있지만 크게 이게 7 명절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명절들 이 뭐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7 명절 앞에 한 날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 그리고 나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3절에 보면 주의 안식일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 명절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주의 명절들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의 7 명절의 첫 머리가 되는 이유를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의 7 명절의 첫 머리는 매주 찾아오는 주의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도 일주일
7날 중에서 하루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의 명절들에 이게 포함되는 것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는 이른바 10계명이,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명령.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 창조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안식과 창조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해라. 네 번째 이제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행하고, 7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이때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연결시켜서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창조, 이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낫게 하시는,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또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난 그런 존재들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또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거룩한 개념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제 이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명절, 7명절 앞에 이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 첫 번째 창조가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속입니다. 대속.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 없었어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 노예로 일하다가 이제 비로소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할 때서부터 이제는 이제 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계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의 어떤 그림자,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출애굽 사건을 한 주마다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날이 되었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이 일주일의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해 단위로 지키는 것이 바로 7명절 중에서 첫 번째 명절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달을, 원래는 이 달이 첫 달이 아니었는데 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달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이 달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탈출시켜 주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래서 그전에는 이 달이 7번째 달이었는데,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7번째 달이었는데 이 달이 이 신앙적으로는 첫째 달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 보면 또 이 달을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달이 한 해의 첫 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탈출 사건, 곧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자기들의 집 문설주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살아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 바로 그 이후로 사람들 각자의 영혼의 안식의 근거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레위기 23장에는 주의 명절들 7개 명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에 이제 해마다 지키는 것, 한 주마다 지키는 안식일 말고 해마다 지키는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절기가 7개가 나옵니다. 첫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이제 통과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주님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교제하는 무교절을 이제 지킵니다. 이게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절기는 한 절기가 아니죠. 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7일, 일주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맥주절이 됩니다. 네 번째는 또 오순절이 됩니다. 초실절 이후에 50번째 날이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수학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반기 절기입니다. 전반기. 그 다음에는 한참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다가 아무 명절이 없습니다. 없다가 이제 해가 끝날 무렵에 이른바 가을 명절이 옵니다. 전절기는 봄명절이라고, 뒤의 절기는 가을 명절이라는데, 가을 명절은 봄명절은 네 명절, 가을 절기는 세 명절이 나옵니다. 그 명절의 첫 번째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로 시작이 되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또 모든 곡식을 이제 장막에다 다 저장한다는 뜻의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절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앞으로 내려오셔서 다스릴 천년 왕국의 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당연히 악인, 사악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의인이 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성경은 이 출애굽 때, 곧 6월절 사건이 일어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통과한 이 절기에 성경은 간단히 이렇게 언급을 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장정만 해도 60만 명, 거기다가 이제 아녀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기백만 명 될 겁니다. 최소한 200만 명.
그런데다가 여기 오늘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만 사망에서 어떻게 지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 남자가 한 60만 명이고 또 안타깝게도 여기에 또 섞인 무리가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섞인 무리와 함께 양떼와 소떼와 많은 가축들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섞인 무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주동자들이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또 그들 중에 있던 섞인 무리가 탐욕에 빠졌고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리더한테 항의를 합니다. 모세한테.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섞인 무리를 신약에서는 하늘 지상에서 이제 점점점 세워져 가는 완전하지 않는 왕국이죠. 그것은 이제 하늘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지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을 보시면 왕국 속에 있는 가라지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그럼 이 가라지들과 그 곡식을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은 가라지를 제거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끝까지 두어라. 근데 언제까지냐? 수확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뉴스를 잘 안 보시니까 저는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전 정치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어떤 장관급 인사를 이렇게 청문하는 국회 자리 제가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을 신랄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당에 더불어 무슨 당이라고 하는 이 당의 김아무개라고 하는 의원은 그분을 텔레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텔레반 같다. 여러분 탈레반 누군지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의 아주 지독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입니다. 그 조직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듣고 제가 참 눈을 씻고 다시 한번 그거를 봤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신자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신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놀랍게도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타 종교인도 아니었어요.
신학까지 공부하고 한때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만두고 정치를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선거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 그래서 표를 많이 얻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슬람 테러리스트 텔레반이라고 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자기는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을 위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자기는 신자, 나도 신자인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분을 그렇게 거기서 공개적으로 탈레반 같다, 탈레반주의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놀라지 말아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모습이 이른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로 매도하고 그 사람 입에서도 근본주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신자들에 대한 이 근본주의 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그 사람이 그냥 예로 잠깐 보여준 것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누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무신론자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타종교인들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타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잘 지내려고 합니다. 무서운 것은요, 소위 생명 없고 종교만 있는 명목상의 기독교와 기독교인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이 탐욕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했던 그 섞인 무리들, 예수님의 피 없이 어떻게 이렇게 휩쓸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죄인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이기도들이 아닙니다. 바로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교 종교인들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가룟 사람 유다는 슬프게도 제자들 가운데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받은 자는 적다. 주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칼빈의 예정론은 허구입니다. 예정받아서 택함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비스럽게도 그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택하셨지만 주님께서 동시에 그의 영적 신분을 밝혀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을 보면 좀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널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마귀인지 알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마귀인 줄 알고 이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까? 그것은 이후에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귀, 섞인 무리의 정체는 영적 신분은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주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세상은 그가 주님께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부터 6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이 12제자 중에 섞인 무리, 12제자 중에 이 어떤 영적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서 곧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가 이르되 중간 생략하고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에요. 돈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의롭게 아주 경건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의로운 거로 보이죠. 왜 그렇게 그런 것을 허비하느냐. 좋은 일에 쓰면 좋을 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한 것이 아니요. 그가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넣어둔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섞인 무리에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가룟 사람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마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거기를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전히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현재 삶은 도둑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신분을 얘기합니다. 도둑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가룟 사람 유다가 탐욕에 빠진 그 섞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섞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하나님 대적한 그 근본 원인이 탐욕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탐욕. 이거 탐욕이라는 것은 세상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의 비유를 하면은 주님은 이런 사람을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삭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며 파멸시키려 하며
가룟 유다가 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 탐욕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삽니다.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 도둑은, 강도는 자기를 위해 살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 것을 내어줍니다. 탐욕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목자가 아닌 싹구는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거기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줄 게 없기 때문에 도망합니다. 이리가 양들을 잡아가고 또 양들을 흩어버리느니라. 이게 바로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 이 가룟 사람 유다가 바로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제자들에게 슬쩍슬쩍 보여주십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과거 이런 신분 그대로 살다가 현재 도둑으로 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가 미래의 어떤 날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도둑처럼 사는 사람, 섞인 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최종 운명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12절 주님께서 이것을 마지막 이 운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11 제자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직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전에 팔아버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끝내 자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버리는 자살을 한, 그래서 멸망의 아들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섞인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통과한 유월절이 없는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통과하는 영혼의 유월절이 없는 생명이 없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인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교인이 되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짜 신자들이 무신론자, 불신자보다 훨씬 위험한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누가 그리스도인 줄을 정확히 모르면서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하나님 말은 합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너희 아비에게 속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는 44절에 보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면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해당들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참으로 때가 이르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죽이는 사람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할 그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집행을 한 사람은 로마 정부였지만 그를 고소해서 죄인으로 몰아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신문했던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온 헤롯 대왕도 뭐라고 하냐면 알려줘라. 어린아이 어디 지금 태어난지 알려줘라. 왜냐하면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니, 거꾸로 말하면 종교인으로 머무른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생명에 치명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명절들은 모두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절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딱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순서는 아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명절을 더 중요한 걸 지켜서 먼저 지키고 나중에 뒤에 지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시작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작점은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 양이 죽어 피를 이 각자의 자기 마음의 문에다 바른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통과했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영혼의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해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런 신분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탈출한 그 때, 그 달이 너희 시작의 달이 된다. 한 해의 첫 달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유월절이 있는 사람은 이어지는 명절이 있어요. 무교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어순절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가을 절기도 있습니다. 그건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명절의 기초가 되는 어린 양의 피의 유월절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절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없는 사람이 나팔절 기다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나팔절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지금 기다린다면 오히려 저주와 불행으로 끝날 건데요.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도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끝은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팔이 불릴 수 있는 나팔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으로,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이미 이스라엘에게 앞에 봄절기, 내절기는 다 성취가 됐습니다. 물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지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보면은 그들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아직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려고 애쓰고 천년왕국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이제는 그들 앞에 가을 절기가 갑자기 다가올 것입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는 약 3, 4개월의 침묵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언적으로 보면 지금 그 절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늘 평안하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고 또 뜨고 그런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날, 그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가을 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절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앞으로 후반기 명절도 우리에게 기쁨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을 명절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모두 우리가 주님의 알곡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빨리 알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알곡이 될 기회가 없습니다. 일단 나팔이 불려지면 이스라엘 외에는 거의 기회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에는 나팔 소리 없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불려져야 지상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 들림입니다. 이스라엘 유월절에는 섞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휴거가 일어날 때는 더 이상 거기에는 섞인 무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명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첫 유월절이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주의 명절을 기다리는 신자라면 세상의 명절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명절에 동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첫 명절, 영혼의 유월절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각자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와 주님과 1:1 관계에서 내가 진실로 영혼의 유월절이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서운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그 고귀한 피로 나의 지성소의 문에 흠뻑 발랐는지,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물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주의 첫 유월절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명절들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이 험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시대를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사실 때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우고 가십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또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 연휴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하는 시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